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대강절기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만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성탄의 이 절기에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동영상을 잠깐 짧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입니다. 미국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그런 고학력 출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 역은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지역으로 워싱턴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붐비는 환승역입니다. 이때는 2007년 1월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젊은이가 미국 도시의 곳곳에서 보는 풍경처럼, 한국도 요즘 그렇지만 자기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자기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거리에서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처럼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지하철역 한쪽에 서서 바흐의 샤콘느라는, 바하의 부인이 죽었을 때 애절함으로 지은 그 샤콘느와 우리가 잘 아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같은 그런 곡을 45분 동안 연주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어느 도시나 어느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악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를 한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손꼽는 그런 유명한 연주가였습니다. 그가 든 바이올린 가격만 30억이 넘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버스턴에 있는 심포니홀에서 그가 연주를 했는데 그의 연주를 들으려면 최고 싼 티켓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 그런 연주가지요. 그는 평소 같으면 45분 정도 연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가 받는 개런티는 4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분에 거의 1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유명한 연주가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거리의 악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 한켠에서 45분간을 연주했을 때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가 벌려놓은 바이올린 케이스에 20명 정도가 대가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32달러, 3만 5천 원 정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광경을 처음부터 찍었던 것을 분석해보고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모두 10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서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었다 간 사람은 오직 7명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사람, 그렇게 흔한 그런 거리의 악사 정도로 취급을 한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연주가가 3만 5천 원을 받고 사실은 연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연주를 해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있을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정부 청사에 출근하는 고학력자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선입견에 그저 그런 사람이겠거니 세계적인 연주자는 멋진 콘서트홀이나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연주를 하고 있어야만 세계적인 연주자라는 생각이지 그냥 흔하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마구 다니는 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연주할 일은 만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늘이 있기 전에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의 황제가 모두에게 호적을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타향이었던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4, 5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산딸이 다 되어서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하러 가는 그 도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노중에 사관이나 여관들은 많은 사람들로 붐벼서 그들이 쉴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카탈루마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의 주거 공간은 집 옆에 가축대도 들어와서 이렇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마구간이지만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 카탈루마라는 바로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는 거처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축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되어져 있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곧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황제의 입을 통해서 호적을 다시 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만삭인 몸을 가지고도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황제의 입을 통해서 호적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그 일은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인생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예언된 말씀을 천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져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실제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기 위한 그 노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성경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천사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인 표징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구주가, 그 메시아가,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 먹이통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표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더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정도 별이 떴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들의 연구로 그 별을 쫓아서 유대 땅까지 옵니다. 저 정도 별이 이 유대 땅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대인의 왕 정도는 태어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저 정도의 별의 주인공은 왕궁에서 태어날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궁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겁니다. 가장 인생에서 화려한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오신다면 헤롯의 궁궐보다 더 멋진 곳에 계셔야 합니다. 헤롯이 수십 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라도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화려한 왕궁이나 고관 대작의 절을 받으며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도저히 그분이 있을 수 없는 말 먹이통에 그분이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너희를 향한 분명한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가 어디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흔한 자리 거기에서 연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없는 거리의 악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이나 받을 그런 사람들이나 길거리에 나와서 연주하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단한 그 조슈아 벨이 저기서 연주할 거라곤 3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연주할 거라는 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2000년 전만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놓여있는 표적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요? 이젠 교회는 제법들 커졌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습니다. 대형 트리를 세워놓습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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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쯤 해놔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런 교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여기서 메시아가 오실 것,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탄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탄절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 성탄 헌금 가운데 10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 오신다면,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오신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이 삶의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만나실 것인가? 이 돈으로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인가? 어느 곳을 찾아가실 것인가? 비록 각자 나누어 드리는 돈은 개인당 10만 원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근본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어디를 향하여 가실까? 우리의 일상처럼 멋진 커피숍에 앉아서 멋진 커피 잔을 들고 커피 한 잔을 드실까? 10만 원짜리 점심을 차려놓고 그 점심을 드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실까? 저는 근본 성탄절이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멋진 트리를 장식하고 외관을 꾸미고 예수님 여기 오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며 여기에서만 만나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분명히 말 먹이통에 누이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소외된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 먹이통에 누인
구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목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 히라보는 서두르다, 재촉하다, 스퓨산테스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with haste, 재촉했다, 서둘렀다. 저는 근본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냥 앉아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둘러서 재촉해서 나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합니다. 찾아서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열심히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야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해놓고 기다리면 만나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찾아가서 열심히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촉하고 빨리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근본 성탄절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서 세상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교회 앞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노숙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노숙자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맨 뒷자리로 보내졌습니다. 그날은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소개하자 노숙자가 단으로 걸어나갑니다. 그가 이 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제르마이어 스틱백이었습니다. 그는 설교 단상에 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겪었던 경험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기독교계의 큰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생거 유나이티드 메톨 처치의 윌리 라일 목사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새롭게 재생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예화로 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제르마이어 스틱백, 대형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홈리스 피플 차림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고,
교인들은 그런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자기가 소개되면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고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테네시 클락스빌의 센고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의 윌리 라일 목사의 이야기가 각색이 된 거였습니다. 윌리 라일 목사는 센고 UMC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감독의 명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 2시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아라. 지킬 수 없도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4일 반 동안을 노숙자들 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길바닥에서 자고 4일 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일 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자기가 새로 부임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인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기다리며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자기를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줄까를 기대해 봅니다. 약 20명 정도가 그에게 와서 음식을 주거나 교회 안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소개되었을 때 그는 노숙자 차림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의 머리를 깎아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면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 틈 속에서 노숙자들 틈 속에서 4일 반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그렇게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 배고픈 사람들, 빈민들과 살다 보니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낮춰보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홈리스 피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홈리스 피플로 살면서 어디 가야 먹을 것을 주고 어디 가야 잠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나마 몸을 뉘울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왜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고 어기적대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땅바닥에, 나뭇바닥 위에서 그냥 잤기 때문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음걸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4일 반 동안의 일들을 일기책에다 쓰고 6월 23일 부임하는 그 첫날에 그는 자신의 그 경험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200여 명이 모인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이슈와 해법에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문제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살면서 우리 손에 흙도 먼지도 묻히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보시기에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탄절을 계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탄의 귀한 헌금 가운데 일부를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외진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멋진 장식과 성탄의 트리가 번쩍이는 곳에서 늘 만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말먹이통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근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매년 찾아오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마음도 들뜨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소였는지요?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이 과연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말먹이통에 누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였는지요? 근본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탄절을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낮은 곳에서, 외면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틈 속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